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주 62년에서 67년 그 어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기록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역사적인 그 바벨론이 아니라 통칭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여기 베드로가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여기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여기 네로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인들의 핍박이 무섭게 불어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의 핍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 지금은 그 출판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쿰란 출판사의 카타콤의 순교자들 읽어보시면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인들이 모든 특별히 그 로마인들 가운데 네로가 정치적인 실패 또 모든 로마인들의 원성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의 이 핍박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의 그물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 갓난아기 어른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물에다가 묶어놓고 며칠씩 굶주린 냉수를 불어넣어서 뜯어먹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거 이런 무서운 핍박들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로마인들에 의한 이 핍박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 의한 핍박도 무섭게 불어닥쳤냐면 이교도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들이 기독교가 너무 급속도로 부흥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로마인들 못지않게 이교도들이 합세를 했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누가 합세를 했느냐 동족 유대인들 여기 유대주의자들과 유대교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주 62년에서 67년 사이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이런 여기 지역에 사는 여기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두니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여기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산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얻어진 산소망을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여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산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고난을 이기는, 이 고단한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절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독, 여기 이웃에게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일들, 또 악한 일들, 또 모든 기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 또 여기 외식,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거, 시기, 여기 다른 사람들과 여기 비교함으로 불만족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 여기 의도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여전히 있고서야 건강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산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디거나 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겨낼 만한 이 건강한 신앙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들 건강한 신앙으로 여기 이런 고난을 무섭게 불어닥치는 고난의 바람을 여기 이겨내려면 악독도 버리고 기만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행동이지만 적극적으로 여기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악독, 시기, 외식, 기만,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행동이지만 적극적으로 여기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은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유를 먹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여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어린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신령한 젖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라고 여기 사도 베드로는 여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수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그렇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대할 때, 너희들을 대할 때 여기 깊은 영적인 깊은 자리에 나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여기 쏟아져 들어오는 세속의 문화를 막아내거나 그르친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이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첩보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도 역시 그 당시에 너무 급속도로 여기 이 배교가 심해지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같은 배경들, 시간적인 배경이니까 너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급하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급하게 여기 쓰여질 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식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급하게 이 서신을 보낸 이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여기 고난의 바람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쉽게 기독교를,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고난 가운데 견디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소극적으로는 이런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같은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신령한 젖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여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권면이 왜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는 여기 고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지금 1세기 기독교가 받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하고 이거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색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누가 대놓고 욕을 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대놓고 무슨 돌팔매질을 하거나 주먹으로 우격다짐을 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세계관, 세상과 다른 인생관, 세상과 다른 물질관, 성공관, 모든 것이 세상과 안 맞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단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그것 자체가 이 시대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건강하게 이러한 전혀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고단한 삶 속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여기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신령한 젖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구색은 다르지만 고단한 삶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루 가운데도 더 사모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0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신령한 젖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 건강하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가고 고단한 삶을 이겨나가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 이렇게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를 여기 베드로가 가르쳐 준다면 이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는 여기 4절 말씀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4절 5절 말씀에 또 하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이런 말씀처럼 신령한 집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산수망을 얻은 성도들, 바로 여기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신령한 집인 성전과 같고 그 성전에서 제사할 제사장들이고, 또 여기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6절부터 말씀하는 8절까지 말씀하는 것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들과 같이 버림받고 여기 무시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모퉁이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여기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려진 모퉁이들과 같은, 그리스도같이 버려진 모퉁이들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퉁이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 여기 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겠지만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이다, 신령한 집이다, 제사장이다, 여기 모퉁이돌이 아니라 너희들이 머릿돌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다, 또 여기 거룩한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 혹은 신분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들만이 신령한 집이고 제사장이고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오늘도 깨닫고 그 신분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오늘도 깨닫고 그 신분을 부여잡고 이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서로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자녀들 정상적인 학교생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를 다시 힘쓰고 군입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황지한, 신희관, 신희중, 박민욱, 안현, 서해찬, 우리 장창현, 우리 군입대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도 전도와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섯째 날 릴레이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여할 때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누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젖으로 비유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기 말씀에 또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등부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해배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중고등부를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청년부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 때 배워야 될 신앙들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화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호진, 이지선, 김성환, 승희, 김지만, 최서연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아버지 천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신자 붙들고 아버지 기도할 때 천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다니엘 기도 다섯째 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21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또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삶에 고단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들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젖에 비유된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소유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 내가 어떤 신분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전에 우리 학생들이 확진한 새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 명도 질병에 노출되거나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성도들 한 명도 아버지 이런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에서 기관에서 잘 붙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다 같이 모두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